네. 오늘 말씀은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세 번째가 침례, 세례. 우리 성경에는 세례 나오더니 원래는 웹타이즈 침례입니다. 침례의 교리예요. 그렇죠? 세례라는 단어보다는 침례라는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는 약식 세례, 물로 살짝 손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세례를 주는데요. 이 본뜻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물로 확 잠겨야 이 본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본뜻을. 그런데 꼭 물로 잠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례의 의미, 이 침례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다라고 그랬어요.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이번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침례들의 교리. 침례 드린 것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네요. 그죠?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자, 침례들. 성경에 나오는 침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성경의 침례가 뭐예요? 여기 이 그림이 뭐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굉장한 침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 한자가 무슨 한자죠? 배선자입니다. 우리 이 배선자가 한자로 상형 문자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이 한자만 봐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다 표현이 되죠. 그렇죠? 이 앞부분이 뭐예요?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이 앞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위에는 숫자 8. 노아의 8가정.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입구 의미도 있고 사람의 입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노아의 방주에 문을 통해서 8사람이 나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8사람이다, 입을 가진 8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자만 봐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한자가 만들어질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물과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리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 과입니다. 여기 또눈이라고, 다른 버전엔 또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잠기는 게, 성령에 푹 잠기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불로 푹 잠기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제거하기 위한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발을 왜 씻겨요? 발에 있는 더러운 거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는요, 잠기는 의미고, 우리가 그 안에 푹, 그러니까 슬쩍 잠기는 게 아니라 안으로 푹 잠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시키는데요. 이 불이 어떤 불이라고요?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 뭐예요? 소멸?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임하시냐면, 성령의 불이 왜 임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태워가지고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침례를 주기 위한 건데, 성령과 불로 왜 침례를 주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태워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불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무언가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막 예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막 지금도 펄펄 살아있으면 나는 아직도 깊은 침례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아직 태워지지 않은 거죠. 아직 소멸되는 불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내 안에서 막 자꾸 막 꿈틀꿈틀 나와가지고 막 내가 원치 않았는데 막 입에서 뭔가 툭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누구를 막 팍팍 죽여가면 내가 아직도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영적 네피림이 있습니다. 영적 네피림. 오늘 이 영적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영적 네피림. 거기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요. 자,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뭐냐면 침례를 통한, 회개와 침례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침례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40일과 40년의 차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40일이면 끝나는 것들이 있고 40일을 못 채우면, 40일이 뭔가 잘못되면 40년을 해야 되는 그런 원리들이 성경책에 나와요.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회개의 40일과 40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40일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거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그렇죠, 여러분들. 40일 얼마나 짧은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40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 인생이 거의 절반이에요, 40년은.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을 불태워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을 불태워라.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아 홍수는 무슨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좀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하고 비슷한 얘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예수님의 불침례와 비슷한 얘기죠. 불세례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심판이 돼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 심판을 해가지고 육적 네피림족들, 육적 네피림들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을 명하시고 또한 다시 재림하셔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죠?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죠. 그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딱 주셔가지고 다시는 물로는 심판 안 하고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그거에 대한 예표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끄슬리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고 이 세상 전체를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네피림들을 멸하기 위한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물로 육적 네피림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물로 영적 네피림을 씻어내야 합니다. 못하네요. 그래서 노아 홍수, 그리고 이게 물세례죠, 그렇죠? 물 침례, 그리고 성전의 물두멍, 그리고 예수님의 세족식, 다 마찬가지로 육적 네피림을 제거하고 영적 네피림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세례는요. 또 불세례입니다. 물세례도 목적이 뭐냐면 육적 네피림을 제거하고 순수한 혈통만 남기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 노아 8가정.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영적 네피림을
이 안에서 제거하고 순수한 주님의 혈통을 남기기 위한 겁니다. 불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불세례도 물세례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세례가 내려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세례가 내려지는데 이 불세례가 내려지는 목적도 육적 네피림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 롯 가정을 구원해내고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를 다 진멸하십니다.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웁니다. 그 짐승은 염소나 소를 불태워요. 이 염소와 소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네피림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염소와 소는 뭘 대표한다고요? 네피림을 대표하는 거예요. 네피림, 타락 천사를 예표하는 게 바로 염소와 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염소와 소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잡아 죽여요 또? 여기서 빠진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이죠.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양만 죽여요? 보면 염소도 잡습니다. 그리고 소도 잡아요. 이 소와 염소는 하나님의 타락한 아들들인 네피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소를 잡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1400도의 엄청난 불로 다 그냥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네피림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순수한 혈통을 남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아까? 소멸하는 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네피림을 소멸하기 위해서 성령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적 네피림과 육적 네피림을 제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아 홍수가 며칠간 비가 내립니까?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며칠간? 40일간 비가 내려서 이 세상에 싹 다 물로 잠겨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로 가득 담궈놨다가 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배에 40일 동안 타고 있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신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요. 며칠간 하나님과 대면합니까?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요. 며칠 걸려요, 가나안 땅을?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네피림이 사는 땅이에요. 아낙자손. 네피림과 아낙자손은 같은 겁니다. 이 아낙자손이 네피림이 사는 땅을 40일 동안 관찰을 하고 옵니다. 또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정탐을 잘못해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아요? 40년 동안 훈련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몇 대를 매를 때리라 그러자면 40대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또 애굽이 바사로 포로로 넘어가는데 몇 년 후에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냐면 40년 후에 바사에 포로돼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서 회복됩니다. 또 니느웨 성이 보내죠. 그렇죠? 회개하라고 보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내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을 무너뜨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40일의 기간을 주십니다. 40일 이내에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가르친 것과 부활하기 후에 가르친 천국 복음은 완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돌아가셔서 40일 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40일 가르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됩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뜻이 뭐냐면
초막절로부터 해서 50일이 되는 해를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7 곱하기 7, 77이 49. 그래서 완전수 7개, 7개라는 완전수가 7번 넘어갔을 때의 날을 49일이고 그 49일이 하루 지난 게 오순절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해 가시죠? 다 이런 40일의 기간이 무언가를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 네피림,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네피림의 영들을 처리하는 기간이 40일입니다. 우리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식 기도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적 네피림과 영적 네피림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피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피림이란 무엇인가? 네피림이란 타락 천사가 인간 여자들과 결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괴물이에요. 새로운 종류의 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피림, 이 거인족, 이 사람이 요만하죠. 사람이 조그맣죠. 근데 엄청나게 커요. 이 네피림은 하나님께서는 이 네피림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과 스랍과 천사들과 천군들과 우리 인간만 창조를 하셨어요. 그 외에는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타락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타락 그룹들이 내려와서, 천사나 그룹이나 스랍들이 내려와 가지고 인간 여자들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인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엄청난 거인족이 나오는 거예요. 키가 막 큰 거인족은 10m, 좀 작은 게 막 4m씩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이 사탄의 씨, 네피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기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 뿌리고 또 나쁜 씨, 하나님 아들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이 가라지가 뭐냐면 사탄이 뿌리는 씨앗들이에요. 사탄이 뿌리는 씨앗이고, 이 가라지는 네피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과 인간과 결합돼서 생긴 새로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사탄이겠죠. 그렇죠?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 악한 자가 뿌린 이 가라지를 말하는 거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여기 원수 마귀라고 나오네요. 그죠? 사탄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마귀 사탄이 있어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이 네피림들, 마귀와하고 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 변종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희한한 종. 그렇죠? 이 변종들을 거두어 가지고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도 불로 태우셨죠. 이 땅, 여기 이 사람들도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이 가라지, 이 원수 마귀의 자식들, 이 가라지들은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원어는 함정, 죄악, 그러니까 함정을 빠뜨리게 하고 죄를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라지들은요. 또 불법을, 꼭 그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함정을 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법을 행하는 자리야 내게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그래서 사탄의 씨는 네피림이고, 네피림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십니다. 또 사탄의 씨에 대해서, 네피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악한 자, 이 네피림, 이 악한 자 네피림 멸망받을 자들, 악한 자 네피림 멸망받을 자들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탄이 뿌린 씨, 그 네피림들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약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창세기 6장에 정확하게 이 네피림들이 어떤 원리로 해서 이 땅에 뿌려지는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의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건 100% 정확합니다. 이건 타락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였죠. 그리고 이제 셋째가 셋이잖아요. 아담의 셋째가 셋이고, 셋은 의로운 피족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피. 그리고 가인은 악한 피잖아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이런 네피림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뭐 주석가들도 많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셋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했다 그래서 거인이 나올 수가 없죠. 키가 큰 사람이. 그리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렇죠? 120년으로 수명이 확 단축돼요. 이때도 사람들은 몇 년씩 살았어요? 이 지금 노아 시대 이전이니까요. 노아 시대 이전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좀 막 900년, 800년씩 막 살았습니다. 근데 이 타락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이 네피림들, 키가 막 10m씩 되는 이 네피림들은 수명이 1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명하고 똑같죠?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저 네피림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DNA에, 우리는 키는 크지 않지만 우리 DNA에 네피림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명이 네피림 때문에 우리가 120살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이 네피림들은 싹 제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노아 가정에게 얘기하셔서 이 네피림들은 노아 시대 때 이 네피림들은 싹 죽여요. 그러나 노아 이후에도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타락 천사들이 노아 이후 때에도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녹서에 나와요. 에녹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보면 에녹서를 탐구합니다. 지금 우리 정경에는 에녹서가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에녹서는 상당히 우리 사도 야고보가 인용할 만큼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에녹서가 왜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냐면 에녹서가 버전이 몇 개가 됩니다. 에녹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에녹서 버전이 몇 개가 되는데 무엇이 진짜 정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와 이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된 것과 좀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정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를 다 버리긴 좀 그렇고 에녹서를 참고 정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에녹서 7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래서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200명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오고 서로 규합해가지고 이 땅에 딸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딸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들과 합쳐서 우리가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하자라고 회의를 거치고 그들이
회의를 거쳐서 200명이 그걸 합세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네피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에녹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들이 셋의 후손이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에녹서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를 삼아요.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를 삼아요. 이게 뭐예요? 음란함이죠, 그죠? 그래서 음란함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음란이라는 우리가 사람들이 음란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이 음란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타락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하면서 음란이란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음란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이 아닙니다. 음란의 영은 타락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규합하면서 합쳐지면서 음란한 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음란한 영이 만들어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시되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신. 그렇죠? 이 전에는 성육신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거룩한 육신이었는데, 근데 이 타락 천사와 인간의 딸들이 결합돼 가지고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다른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신종의 육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길 원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 그 날들은 120년으로 수명이 단축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그러니까 당시에도 있었고, 이제 성경이 이게 나중에 쓰여졌으니까요. 노아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성경이 노아 당시에도 네피림도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노아 사건 전에 이 이야기가 쓰여졌지만 창세기 순서로 보면, 근데 실제로 이거 쓰여진 역사는 나중에 노아 시대 나중에 후손이 쓴 거기 때문에, 모세가 쓴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네피림들이 계속 나와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막 키가 엄청나게 힘이 세고, 그리고 이 사람은 타락 천사하고 인간하고 맞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면 머리가 뛰어납니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머리가. 그래서 고대 피라미드나 고대 이렇게 석상들을 이 네피림들이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죄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가 바로 타락 천사와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의 영이 결합된 상태, 타락 천사와 인간의 육체가 결합된 상태, 우리의 영이 사탄과 결합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육체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죄악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음란하고 또 육신이고 또 수명이 짧고, 그렇죠?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피림의 특징이에요. 그 네피림의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나팔에서 비롯된 말로요,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타락 천사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피림 단어 안에 이제 타락 천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피림은 타락 천사와 인간의 딸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혼혈족이에요. 에녹서 7장에 타락 천사들과 인간 딸들 사이에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극히 싫어하시는 변종. 네피림이 키가 4m 이상이고 용맹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수명이 120년으로 짧아요. 육체적 네피림과 영적 네피림,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것을 부정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내가 죽습니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적인 할례만의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우리 DNA 안에, 우리 세포 안에 네피림의 세포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네피림은 우리도 후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할례가 어디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해서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네피림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 DNA 안에도 네피림의 DNA가 들어있고 우리의 육체 영 안에도 네피림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육체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특히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네피림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 안에 있는 네피림들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우리 육체도 사탄과 결합을 해요. 그렇죠? 우리 육체도 사탄과 결합을 했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체 DNA 안에는 이 네피림의 영이 네피림의 DNA가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사탄과 결합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렇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갖가지 사탄의 원하는 일들을 순종해서 우리가 사탄과 죄를 지을 때 우리 영이 사탄과 하나 되면서 영적 네피림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도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래 내 영도 아닌 예수님의 영도 아닌 예수님의 내 영과 딱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영이 만들어져요. 그 새 영이라 그래. 그걸 마찬가지로 마귀하고 내 영하고 딱 결합했을 때 새로운 영이 만들어집니다. 네피림의 영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교만하고 가증한 그런 영이 내 안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대로 있고 내 영은 내 영대로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영이 그 네피림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 영은 여기 있고 그 사탄은 여기 있고 내 영과 사탄이 연합하면 또 다른 새 3의 영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그 네피림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분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가증스럽게 하고 한 그런 내 안에서 막 일어났던 그런 것들은 뭐냐면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새로운 영이 내 안에서 작동했던 거예요. 내 영은 지금 여기 뒤에서 쪼그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의 영을 제거하시고 사탄도 쫓아내시고 쭈그러져 있는 내 원래 영과 다시 연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원리래요. 성경의 원리가 이 네피림의 원리가 이 영적인 네피림의 원리가 그런 원리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이 네피림이 얼마나 큰 거인족인지 이제 나와요.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네, 이 규빗을 계산하면요 바산왕 옥이란 사람의 이 왕인데 옥이란 사람의 이 침대 크기는 4m 50입니다. 침대 크기가 4m 50. 4m 50이면 여기 끝에서 여기 이 선풍기 있는 정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산 옥의 신장은 4m 10 정도 된다 그래요. 4m 1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여기 쓰면 여기 머리 꼭대기 닿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 11장 2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돌고 새로운 세대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네피림이 영적 네피림이 다 제거된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적 네피림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적 네피림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신들이 다 네피림들이에요. 그래서 그 네피림들 안에서 거기서 같이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세대를 다 죽이시고 새로운 세대, 네피림의 혈통이 아닌
새로운 순수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온 천지에 무슨 사람들이에요? 안악자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 안악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피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인들, 거인 족속들. 이 안악자손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안악자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이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서 17장 4절에 보면 이 가드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렇죠. 아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싹 내쫓았는데 어디만 남았다고요? 가드가 나오죠. 그죠? 가드.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은 뭐라 그랬어 아까? 안악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안악자손은 네피림이고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네피림이에요. 이 다윗이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네피림하고 싸운 겁니다. 타락 천사와 인간 여자하고 결합해서 나온 혼종,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혼종과 이 순수 혈통인 다윗과 싸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악자손과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순수 혈통, 하나님의 순수 혈통과 싸움인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그렇죠? 이 골리앗은 키가 3m 4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m 40이 얼마나 큰 키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통 여자 키예요. 한 160대는 보통 여자 키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만큼 크신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 키가 2m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렇죠? 2m만 돼도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최홍만 선수죠, 최홍만 선수. 최홍만 선수 이 보통 사람들이고 보통 여자 사람들이고 이 선수 봐요.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근데 4m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로봇인데요. 로봇인데 이 사람이 이 로봇 다리밖에 안 됩니다. 이게 4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람하고 이렇게 작은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에 이런 네피림들은 다 왕이었어요. 다 장군이고 다 용사고 이렇게 큰 사람이 뭐 휙 한번 휘둘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 갔을 때 두려워할 만해요, 안 해요? 두려워 벌벌 떨만 하죠, 그죠? 자, 이게 발자국이 남아 있어요 지금 화석으로. 그래서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발만 사람 키만 해요, 발만.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영화에 이렇게 영화 한 장면인데요. 키가 이렇게 크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이제 뼈가 발굴됐어요. 네피림의 뼈들이 발굴됩니다. 네피림의 뼈가 어마어마하게 발굴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피림의 뼈가 많이 발굴됩니다. 실제 이게 네피림 뼈고 이게 보통 사람의 뼈예요. 네피림 좀 작은 네피림이죠. 이게 보통 사람의 그 뼈고요. 이게 큰 네피림은 이렇게 한 10m 정도 되는 큰 네피림도 있습니다. 뼈 발굴된 것 중에요. 이렇게 좀 보통 뭐 이렇게 4m 정도 되는 4, 5m 되는 네피림들이 성경에는 나오고 진짜 큰 네피림은 한 10m 정도 되는 이거는 이제 이런 네피림들은 어느 때에 있었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네피림들은 굉장히 커요, 키가.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네피림들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다 먹습니다. 네피림들이요. 사람 음식을 다 먹어요. 먹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다 먹었으니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다 잡아먹기 시작해요. 네피림들이. 짐승도 다 잡아먹었어. 그다음 뭘 잡아먹어야 돼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네피림들이 막 사람을 막 다 뜯어먹어요. 하나님께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이 땅이 다 피로 흥건해. 네피림들이 짐승하고 사람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 땅 피가 흥건한 걸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 가정에게 명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도 끔찍하게 여기셔서 쓸어버렸다는 내용이 에녹서에는 나와요. 에녹서에 아시겠죠? 그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큰 사람을 막 잡아서 뜯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큰 입을 벌리면 사람이 그냥 한 입에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큰 그 네피림들이 실제 존재했습니다. 이거 이제 영화 한 장면인데요. 이 정도 크기인 거예요. 이게 10m 정도 되는 네피림 크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작아요. 사람은 이렇게 작고 이제 노아 홍수에는 이 정도 크기의 네피림들이 실제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천사하고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결합해서 나온 그 네피림들이에요. 네, 이런 네피림들이 실제 있었고요. 이런 네피림들이 요즘에 이제 영화로 다시 이제 출연하기 때문에 영적 네피림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런 네피림들이 다시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영화로 계속 홍보합니다. 여러분들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다들 보시죠, 그렇죠? 집에서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면 헐크가 나옵니다. 이 헐크가 네피림이에요. 헐크가 네피림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청소년들의 영웅이죠, 영웅. 이제 지구를 지키고 우리 인간들을 지켜주는 영웅으로 표현이 됩니다. 막 성격은 난폭해요. 굉장히 성격은 난폭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부셔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있어서 인간들을 지켜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거죠. 네피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타락천사가 만든 죄악이거든요. 네피림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네피림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네피림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이 영화에 그 새로운 인류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간이 새로운 인간종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래서 하이브리드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여러 그 DNA를 섞어가지고 만든 하이브리드 인간, 신종 네피림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네피림이에요. 인간 안에 타락 천사가 인간의 세포를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인종. 이 새로운 인종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실제 이제 영화지만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렸지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피림 때문에 우리 수명이 120살로 줄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두더지 쥐를 이용해서, 이 두더지 쥐는 이거 영원히 사는 쥐예요. 특별히 밟아 죽이지 않는 이상 계속 삽니다. 이 두더지 쥐는요, 죽지 않아요. 이 두더지 쥐를 연구해가지고 이 두더지 쥐에 있는 DNA를 인간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인간을 변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인간, 네피림 인간을 만들려는 거예요. 반인 반수죠.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뉴스에 본 바로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면 여러분들이 저 DNA 주사를 맞으면 여러분들이 두더지 쥐의 DNA가 여러분들 몸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명이 적어도 700년, 800년 이렇게 성경에 나온 정도의 수명으로 여러분들은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신종 하이브리드, 신종 네피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타락 천사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인간은 인간이 뭐 언제부터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신으로 데리고 있는데요. 이게 좀 에스겔 1장하고 10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둘러 앉아 있는 네 생물이 나와요. 그 네 생물은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한 생물당 네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동서남북으로 네 얼굴에, 정면에는 사람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통수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룹이랍니다. 세루빔입니다. 세루빔을 우리말로 그냥 그룹이라고 만든 거예요. 세루빔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그냥 세루빔이라고 거의 비슷한 언어로 그냥 그룹이라고 했고요. 근데 천국에는요, 그룹, 이게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그룹은 4개.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스랍들이 있어요. 천국에는 천사가 아닙니다. 스랍은 날개는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그룹은 날개가 4개. 이 스랍은 날개가 6개가 달려요. 이 스랍들이 뭐하는 천사들이냐면 하나님 주위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신비한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영적 존재예요. 뭐 스랍 천사가 아닙니다. 그냥 스랍이에요. 이것도 그냥 뭐 그룹 천사가 아니라 이건 그룹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천군의 유명한 천사가 누구예요? 천군이 미가엘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미가엘이 천군이고요. 천사는 우리가 유명한 게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유명한 천사죠. 그렇죠? 그래서 미가엘은 천군, 그러니까 싸우는 그 천군입니다. 천군, 싸우는 사람, 그 영적 존재고요. 천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의 대장이 누구냐면 가브리엘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사들이 다 배정돼 있습니다. 이 천군과 천사는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날개가 없습니다. 저도 봤어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있는 건 스랍하고 그룹만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 중에 네 마리의 생물이 그룹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요. 이 얼굴이 이 영적 존재의 얼굴이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을 다 갖고 있어요. 이제 에스겔이 보고 에스겔 1장하고 10장에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이집트 태양신 라가 얼굴이 뭐예요?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그룹의 얼굴이 뭐라고요? 뒤 얼굴이 독수리 얼굴이에요. 뒤통수 얼굴, 독수리 얼굴. 그리고 이게 바포멧, 이 바포멧 사탄 숭배자들이 섬기고 있는 바포멧이에요. 바포멧은 얼굴은 소나 염소, 우리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소나 염소 얼굴을 하고 있어요. 소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입니다. 다시 발은 소 발굽으로 돼 있어요. 이 네 생물도 몸은 사람이지만 발은 소 발굽으로 돼 있어요. 이 네 생물도요. 자, 그럼 사탄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요? 사탄 지금 이 그룹의 왼쪽 얼굴이 뭐예요? 정사면 얼굴 중에 왼쪽 얼굴이 소 얼굴입니다. 자, 이 지금 바포멧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나오고 몰렉이라고 다 거의 비슷한 신이에요. 몰렉 신도 똑같이 생겼고 바알 신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이 바포멧 신도 그냥 언어만 다르게 부르는 거지 거의 같은 영이에요. 자, 얼굴은 소예요, 그죠?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렇죠? 발은 소 발이에요. 또 뒤에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이 그룹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룹의 한 얼굴 면이잖아요, 그죠? 이 태양신 라도 그룹의 뒤통수 얼굴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제 독수리 얼굴이거든요. 이 라신의 얼굴이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이게 다 뭐예요? 하이브리드 혼종이에요, 혼종.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사탄은 이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스랍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뱀은요 천사에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스랍에 타락한 게 아니라 그룹이에요. 그룹. 이 그룹은요 하나님 보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쏴 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데 이 사탄이 이 그룹이 그룹 하나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과 결합을 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반인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탄의 어떤 습성들을 하나씩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키도 엄청나게 크고 어떤 습성들을 갖고 나와서 인간의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이나 그리고 바벨론의 이런 신들이 그런 그 네피림들을 이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용사라 그러잖아. 아까 성경 말씀에 고대 용사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실제 이집트 벽화를 보면 이집트 신은 이렇게 큰데 옆에 수중 드는 사람들 키가 다 요만씩이에요. 키가.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이 네피림들이 실제로 살았고 사람들로 보면 신으로서 추종받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그룹이 타락을 해서 인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네피림들 이거 다 반인반수, 그렇죠? 이런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그룹과 인간 여자하고 결합하면 이렇게 반인반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사탄의 씨 네피림 난폭하고 자기를 크게 부풀려 높이고 또 교만해요. 이사야서 14장에 12절부터 15절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 8장,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로 떡떡이 만들라고 옆에서 꼬시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과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타락천사고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유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겸손히 못 박히셨고 우리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죠. 그러니까 사탄의 씨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교만하고 자기를 부풀리고 높이고 교만하고 막 포악하고 난폭하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렇죠? 완전히 반대되는 영인 거예요. 내 안에 막 난폭하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막 스스로 막 그렇게 그런 내 안에 그런 심정이 든다는 거는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영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가 결코 내가 높아지지 않고 항상 내가 막 온유하고 온순하고 내가 항상 그런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이제 내 안에서 그 네피림의 영이 떠나가고 처리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겸손한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순결한 영이시고 어린아이 같은 영이세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수월 맨 구덩이에 떨어진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자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수월 지옥입니다. 수월 지옥에다 떨어뜨리시죠. 자, 제가 그 대적의 영 시리즈에서 사탄이 어떤 영이라고요? 대적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늘에서 왜 떨어졌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왜 떨어져서 타락천사가 됐냐면, 아까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떨어졌다라는 뜻이라고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떨어졌다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면, 열국을 엎는 자여 어찌 그 땅에 떨어졌는고, 왜 떨어졌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며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영, 그게 바로 타락천사의 영인 거예요. 이 타락천사의 영이 우리 사람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 사람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아주 교만한 네피림의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영은, 나는 하나의 땅이 되고, 필드 땅이 되고요, 그라운드 땅이 되고요, 이 나라, 내 안에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타락천사와 연합해서 만들어진 네피림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영을 홍수로, 그러니까 침례로, 노아 홍수로, 그러니까 침례로 이 영을 물로 잠가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불로 잠겨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 네피림도 잠겨서 죽여야 되고 영적 네피림도 잠겨서 죽어야 됩니다. 다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나라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을 제거하시면 내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거기서 음란한 데가 뭐냐면 네피림의 후손에서 낳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피림의 후손은 음란하게 난 거예요. 천사와 인간이 결합해서 낳은 음란의 후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네피림이 아니야. 우리는 네피림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네피림이야 라고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네피림의 후손은 예수님의 영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마귀에서 태어났어요. 마귀와 우리 부모 조상들과 결합해서 나온 건 뭐예요? 네피림이죠.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네피림으로 태어났으니, 마귀에서 네피림으로 태어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마귀와 네피림들은 어때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많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영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누구 죽이고 싶어. 자꾸 죽이고 싶어.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이 특징이 뭐예요? 특히 사탄의 특징, 이 네피림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해. 자꾸 사기를 치고 할 때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피림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사람이에요. 육체. 이 어떤 육체예요? 아까 네피림의 육체. 그렇죠? 하나님께서 타락 천사와 인간이 결합해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죠. 육체. 그렇죠? 네피림을 육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육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은 육체. 그 따라서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 짐승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이 네피림들을 분리해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아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저 불의의 값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점과 흠이에요. 점과 흠. 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칠 때 점과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와 너희와 함께 연합할 때 그들은 속임수로. 자, 속임수 아까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속임수로. 또 음심이 같아. 그렇죠? 네피림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음란의 영이죠. 그렇죠?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유혹하고 탐욕하고 미혹하고 미혹의 영, 탐욕의 영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에요. 이 네피림의 자식들은 저주의 자식, 본래 잡히기 위해 짐승의 자식, 육체를 따라가는 자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부터